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그 사람 참 인상이 좋다. 첫 인상에 끌려가지고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아주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목소리에 반해서 결혼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이 참 잘생겼다.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은 좀 못생겼어도 마음이 예뻐. 그 마음씨에 끌렸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 애교가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행동하는 게 좀 느릿하고 뭔가 좀 답답한 그런 면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웃게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만나면 참 애처로운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왠지 슬퍼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시간이 막 빨리 가는 사람도 있어요. 벌써 이렇게 됐는가, 조금 더 있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이 있는 게 싫은 사람이 있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마음에 평안하게 해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해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누구를 만날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공통점은 뭔가를 기다린다는 거죠. 결혼에 이제 정령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결혼 상대자를 기다리고, 뭔가 누군가로부터 좋은 소식이 올까 하고 기다리고요. 한때 이제 이민 가서 이제 고향 생각을 하는 그 교포들 사이에는 그런 게 있어요. 오늘은 혹시 무슨 소식이 왔나 하고 우편함을 자꾸만 열어보고, 올 때도 없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줄 사람이 없는데도 우편함을 가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가서 열어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뭔가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기다림이에요. 예수를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정작 그가 왔을 때는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언제 누구를 어떻게 만나든지 기다림이 결코 싫지 않은 이유는 그 기다림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고, 기다림은 누군가를 내가 만난다고 하는 막연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만난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그것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을 행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언제 다시 올 줄 모르고, 설령 평생토록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이 행복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기나긴 세월 속에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열심히 기다린다는 표현으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저의 설교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거 하나도 주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올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저희들의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당시 초대교회에 만연해 있었던 이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란 영과 육을 구분해서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고 해서 영과 육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그런 주장을 했어요. 이런 주장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항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향해서는 짐승의 혼을 가진 자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시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교훈을 우리에게도 네 가지의 행동 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20절 오늘 읽었는데요.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위해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행동적인 단어가 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믿음의 자신을 세운다는 말이 나오고, 또 기도하며 21절에 가서는 뭐가 나옵니까? 그걸 보면은 지키며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다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 강령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 중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룩한 믿음의 기초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것들, 즉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진리의 그 체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면 진리의 말씀, 성경에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워진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건축하고 세워간다는 말은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이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는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알 수 없으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나 혼자서 하는 독백이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서 뭔가 소원이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바라는 그러한 어떤 명상도 아닙니다. 그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바라는 대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 언제 어떻게 왜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키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 내 마음을 무엇이 사로잡느냐는 건데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슬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때로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야말로 나는 버림받는 같은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이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우리가 한번 기다려 보세요. 기다릴 때도
얼마나 참 그게 지루한지 몰라요. 엘리베이터 타가지고서 몇 초를 못 기다리니까 우리는 저부터도 다침을 막 누르잖아요. 한 번만 눌려도 되지, 안 눌러도 막 여러 눌려요. 빨리 다쳐야 돼요. 여러분, 기다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적인 거장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같이 기다림의 훈련을 완료한다, 마스터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이 신앙의 거장들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거나 은사가 있거나 그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무슨 재질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사용한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비범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있을 때 무슨 과정을 통과하게 했냐면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12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다 빠져 배에서 나올 때까지 그는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까지는 그는 25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삭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2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받았던 장자의 축복을 누리기까지는 수십 년을 기다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도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감옥에 가기까지도 하고 때로는 죽을 뻔도 하는 그러한 정말 고난의 시간들을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기까지는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야 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도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의 옛날의 모습을 다 버려야 했었어요. 기다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일을 통과하게 하는지 모를 때가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그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농부가 추수의 기쁨을 누리려면은 그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고, 그 수확을 기쁨으로 가져올 때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아이의 출생을 위해서는 10달을 기다려야 되고, 가을에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기까지는 소쩍새가 봄, 가을, 봄, 여름 울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급할수록 실수가 많고요. 조급하게 서두를수록 귀한 작품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실수를 거듭하지만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끝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마을의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 참 실패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은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문화를 보면은 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참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선조들의 그 삶의 문화 속에서 후손들에게 주었던 아름다운 교훈들이 있는데 보세요. 콩을 삶을 때 저는 어머니가 콩을 삶으면 나오면 가서 그걸 한 줌 집어가서 먹으면서, 그리고 그걸 갖다 빻고, 그거 보면 메주를 만들 때 같이 만들어 보기도, 나도 옆에서 만들고, 그걸 갖다 묶어서
다 달아놓고,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냄새들이 막 나기 시작하면 그것 때는 그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그걸 때다가 나중에 그걸로 뭘 만듭니까? 간장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그게 다 기다림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선조들은 후손들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은 기다림을 가르쳐 줬어요.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세 외치면서부터 기다림은 사라지고 빨리빨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 속에 그런 기다림의 기다림 속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정말 된장, 고추장, 그러한 김치, 이런 발효식품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뭘 교육했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은. 그래서 현대인들의 병은 조급함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조급함으로써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그게 인스턴트 식품이잖아요. 그걸 소위 영어로 패스트 푸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전통 음식은 패스트 푸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오랜 기다림 속에서 주어지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패스트 푸드가 안 좋다. 그래서 요즘은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뭐 번역을 한다 그러면 느린 음식, 좀 이상해요. 슬로우 푸드예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면은 빨리빨리라는 것은요, 관광지에 가면 다 알아요. 거기 가서 어떤 물건을 사러 가면은 빨리빨리 막 그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 한번 성지 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불란서 파리의 어느 식당을 가게 됐는데 가이드가 그만 예약하는 걸 갖다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걱정을 안 하죠. 여러 번 경험을 해서 그런지. 근데 그 가려는 식당에 가서 이야기를 하더니 예약이 안 됐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더니 이야기하더니 괜찮다고 들어가자고. 근데 우리가 들어간 그 식당에 이미 예약이 돼 있었어요. 다른 사람, 우리의 예약이, 다른 팀들이 예약이 돼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라니까 괜찮다고 들어가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 사람은 너무 빨리 먹으니까 그 다음 시간에 올 사람이 한 1시간 후면 그 자리가 이제 예약이 되는데, 보통 음식 먹는 시간이 1시간 이상씩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은 빨리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들어가가지고 먹고 나오는데 30분도 안 걸렸죠. 아마 10분 걸렸을까요 그때? 그냥 뭐 불이 나게 먹잖아요. 보세요. 대전에서 내려서 대전역에 5분도 안 된 시간에 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언제가부터 그렇게 문화가 바꿔져 버리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조급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다. 여러분,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데 얼마나 우리가 참 더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좋아요.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덤벙대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누구를 낳을까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지만 기다리면 이삭을 낳았습니다. 서두르면 다 놓치지만 기다리면 다 잡아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경청 기도의 저자인 존슨이라는 사람은 3가지로 그걸 요약했어요. 첫 번째는
기다림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준다. 두 번째로는요, 기다림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한다. 세 번째는 계산적인 태도를 버리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성, 그것은 다른 말로 기다림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기다리는가. 우리의 영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것은 뭐였어요? 기다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거기에 비유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잃어버리다 찾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잘 아는 비유 가운데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그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는 뭘 가르쳐 주냐면, 저는 거기에서 잃어버렸다 찾은 기쁨보다도 기다리고 있다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거든요. 하나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다가 맞추느냐, 내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그 나라와의 의에 맞추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의 마라톤과 같은 인생에서 승리자가 됐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0수년 동안을 참 험한 일을 당하면서도 기다렸어요. 때로는 그가 미친 사람 노릇까지도 했고, 정말 그야말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까지 그는 보여줬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참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얻어지는 그 교훈을 시편 40편 1절로 2절에서는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같이 읽어봐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다음에 나를 웅덩이에서 수렁에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교통하게 하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의 생애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생애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기다립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응답이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초조할 때가 없어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릴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시편을 열어보면은 기다림의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구절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시편 5편 3절을 보면은 아침마다 주께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기도하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것이 없어져 버릴 때가 많아요. 기다리는 사람. 27편 14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읽어봐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지라. 뭘 말하고 있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버림을 당한 그러한 순간에도 예레미야처럼 그는 정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그를 매국노 취급해서 그는 정말 감옥까지 갔을 때에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보인다 할 때 그것을 보일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한테는 참으로 길고 힘들고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기다리기가 어려운 시간일 수 있으나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20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또 읽어볼까요? 우리의 영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를 바라며라는 것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자 37편 7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기다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38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라.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130편 6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기도응답이 더디게 느낄지라도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주님은 기도하고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